이번에는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부활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요.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주일 안내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한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면은 그 사람은 천국의 백성이 돼요.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교훈을 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헛것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 간수, 집사, 권사가 되었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렸고 수없이 기도를 했어요.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전부 계산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드렸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엄청나고 드린 시간도 엄청나고 어떤 사람은 젊음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일생 평생을 다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헛것이라면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헛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진짜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완전히 해결되려면은 십자가 죽음에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나셔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치미는 그런 일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을 봅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습니다. 우리만 천국 못 간 게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전부 다 천국 못 가고 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천국에 가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에게 물려 죽고 믿음 때문에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헛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천국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인가?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까지 못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망한 게 아니고 우리도 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진리예요. 부활은 우리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한다면 회복이다 생각을 해요. 부활절의 축복, 회복을 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전부 다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절망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모두가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는 게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더 절망적이에요.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드는데 전쟁까지 일어나서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갈수록 물가가 오르고 또 삶이 팍팍해지고 수입은 좋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얼마나가고 사랑이 줄어들고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 길이 없고 내가 너무 힘들지만은 누가 나를 이루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고 미래가 소망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현재보다 더 불안이 커집니다. 세계 경제가 파탄이 나고 있고 그 파장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미치고 있어요. 기름값이 엄청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을 엄청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태산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 끝이고 절망만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희망이셨어요. 아무리 큰 절망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면은 희망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깊은 어둠 속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절망 끝 희망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이야기가 부활의 새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새벽의 이야기예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부활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몇 가지 살피면 첫째, 무덤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는 여인들이 마태복음 28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일 새벽에 즉 일요일 새벽입니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인들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에 찔리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인들이 그 모습을 전부 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는 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성경은 안식일에, 구약 성경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집안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절망 속에 슬픔 속에 하루를 보내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급히 뛰어나가면서 주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마음은 슬픔으로 너무 무거워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 세상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었던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덤에 가서 마지막으로 그분을 한번 다시 뵙는 것, 죽은 몸이지만 다시 한번 보는 것,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죽으심으로 다 끝났는데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갈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평소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도망치지만 이 여인들은 십자가표를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무덤으로 향해요.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면서 지난 3년을 돌이켜봤을 겁니다. 3년 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원수에게 패배할 수 있단 말인가?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찼고 깊은 절망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어두울 뿐입니다. 이제 그저 무덤에 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 가지고 여인들이 가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본문의 여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을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에 그런 때인 것 같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이제껏 살아왔는데 오히려 더 큰 시련이 닥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건강을 잃고 또 직장을 잃고 꿈마저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 내 마음에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본문의 여인들처럼 우리도 혼란에 빠져요. 이랬던 모든 것들이 흔들려요. 여기서 무덤은 단순히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덤은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해요. 끝이 죽으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무덤은 더 이상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에 희망이 사라져버린 무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죠.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과의 깨어져 버린 인간의 관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은 깨어져 버린 꿈,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할 수 없어서 취업에 대한 포기, 또 청년들의 결혼 포기,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구나, 그래서 절망을 해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고 저의 얘기일 수가 있어요.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왜 절망적이고 우리가 왜 절망적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죽음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죽음이에요. 주님은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보죠. 하지만 주님은 죽음에서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를 보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은 또 안 믿는 사람은 죽음만 바라봐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터널은 끝이 없는 것 같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터널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란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치웁니다. 빈 무덤이 보입니다. 그곳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4절 봅시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죽음을 확인하려 왔던 여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생명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듣는 여자들이에요. 자, 28장 5절 6절 봅시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여인들의 마음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엄청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아멘. 내가 왜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 가정에 문제 있는 것, 직장을 찾고 있는 것, 축복이 필요한 것, 교회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즉, 해답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질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차례.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에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의 답을 오늘 이 시간에 꼭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절이 주는 축복이에요. 아멘. 방금 6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 갇히셨는데, 그런데 무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아요. 빈 무덤입니다. 죽음이 빼게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살아나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대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고 무덤 너머에 부활이 있었어요.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여기 6절에 나오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살피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내가 절망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절망해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셔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쓰러질 때마다 세워주시고 도망칠 때마다 다시 불러주시고 아멘. 끝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이 소식이 여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심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죽어서 끝났다. 더 이상 이제 어떤 희망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주님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셔 살고 계셨어요. 지금도 세상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가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아멘.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이곳에 함께하시는 주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길 사모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데 왜 안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절망에 있는 사람을 희망의 사람으로 바꾸는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천사는 두 여인을 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살릴 차례입니다.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알리라 그게 아니고 여기 특별한 한 단어가 나와요. 또 빨리 가서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 빨리 가라고 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왜 급할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그물질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제자가 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전혀 희망이 없어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절망뿐인 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제자들은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이 죄책감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어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용서해 주셔야 죄책감이 없어져요.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몸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는 한 사람을 살려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절은 먼저 네가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살리는 날입니다. 자, 세 번째, 여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지에 갔어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큰 기쁨으로 막 달려갑니다. 왜 큰 기쁨이 생겼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빨리 달려가요. 즉시 순종하는 모습.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막 빨리 달려갑니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듣는 즉시 빨리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아멘. 빨리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라요. 아멘. 어떤 빨리 순종하는 이 여인들에게 어떤 축복이 따라왔는가?
마태복음 28장 9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빨리 순종하고 막 뛰어가요.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순종하기 실천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찾아오셔 만나주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뭐예요? 빨리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여인이에요. 가장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만나주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빨리 가서 전도해라. 예수님도 빨리 가서 전도해라. 내가 전도에 늦잠 부리면 그 사이에 전도 대장자들이 세상을 떠나겠죠. 죽은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 영혼이 살 수 없어요. 빨리빨리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기 내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 형제들. 내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기 내 형제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도 찾지 못해 전부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배신자들 이렇게 하시지 않고 실패자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신지 알 수가 있죠. 내 형제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 형제들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을 예면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과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 보면은 세 가지 변화를 보여줘요. 첫째는 무덤에서 만나요. 무덤은 가장 비참한 곳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희망이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비참한 장소가 희망의 장소로 변화되어요. 두 번째, 슬픔에서 기쁨입니다. 죽음이 주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서 부활이 주는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세 번째, 실패한 제자들에서 사랑받는 형제들로 바뀌어요.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은 나를 형제라, 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덤 앞에 서 계십니까? 모든 것이 나는 다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여인들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아멘. 지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덤의 돌을 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의 돌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은 상황도 살리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죽은 상황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무덤을 떠나야 돼요. 우리를 붙잡았던 절망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약속하신 미래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셨습니다. 사셨어요.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이 주님과 더불어 희망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또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당신도 부활했습니다. 나도 당신도 부활하셨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1분만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겠습니다. 첫째, 나의 십자가 지시고 나의 부활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금 절망 중인 문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치욕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죽은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흥과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1분 동안만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절망 중에 있던 여인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절망의 상태에서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희망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죽었던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